반갑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늘 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또 저희들에게 안타까움을 제공합니다. 참 성경을 읽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참 희망도 보지만 희망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르고 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상을 척결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인 정체성 이런 게 잘 없고 자꾸 혼합주의로 이스라엘이 변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받아들였던 애굽의 신, 송아지 신을 믿고 있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과 애굽에서 들여온 우상들을 섬기며 그 빌미는 사실 솔로몬이 제공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이 산에서 그런 제단들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행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다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영적 게으름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하되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때때로 영적인 게으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너무 바닥이 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가요. 일단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그의 후반의 인생으로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 먼저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또 잘한 것 하나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 성전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성전을 잘 수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수리해라. 그렇게 하면서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수리하라고 했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여호야다가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이 레위 자손들이 제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생활고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헌금하고 바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역대하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레위인들이 조금 불성실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물론 생활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바알에게 드리는 막 드림들 그리고 그것을 척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고칠 엄두가 안 나는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의 좀 불성실함 때문에 이 요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신이 키운 어린 왕인데 그가 어느 정도 자라자 도리어 이제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통해서 하지 않겠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개혁의 선봉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의 불명예 이슈, 불명예.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다 말해놓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편으로의 레위인들의 실패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면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참 좋았던 스승이 여호야다가 이런 실수를 또 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교훈을 하는 동안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보면 이 두 인물이 한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누구 하나 한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내가 참 잘 믿어보겠노라 했던 왕들도 끝이 안 좋아요. 참 불안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언제나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의도가 되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리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제사장들이 개혁의 선봉에 서지 못했다. 한때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요아스를 지켜냈던 이들이 이런 불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참 교훈이 일관되게 어떤 한 인물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참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본받을 만하고, 그런데도 어떤 부분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특별히 또 열왕기 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산지석 삼고 또 배울 거는 배우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공하는데 한편으로는 실패하는, 혹시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는 참 괜찮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자꾸 끊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내 신앙의 태도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